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서신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라, 예수 믿었으니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산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 아래 사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아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 아래 살지 않고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막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죠. 그러나 죄의식을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동의가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우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과 관련해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죽어서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에 새로 지음 받은 자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딱 죽어서 천국을 가면 좋은데 세상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완전 무장해서 신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완전 무장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고난은 우리를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그 고난은 우리를 방종으로 살지 않게 하고 그 고난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하게 하지 않고 그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올바로 되고 고난을 통해서 얼굴이 빛이 나고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정말
가르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정말 이 좋은 주제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만 우리 교회의 속도가 빨랐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예수가 비밀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감추지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보물을 이 땅에 우리 곁에 탁 줬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가 이때 왔다 갔다 해도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소원이 한다는 거죠. 왜? 비밀이니까.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 첫째 받은 복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도 그것이 보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추구하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저 딴 보물을 찾고 있는 거죠. 딴 데 가가지고. 그래서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 진주장사가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그 기쁨. 예수가 그런 보물인데 우리는 보물이 너무 흔해가지고 보물을 보물답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보물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면은, 비밀을 알았다면 그 비밀이 보물인 것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분이 귀중하신 분이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실 분인지 그것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돌덩어리 하나를 주면서 이것은 엄청난 보물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좋다 쳤을 때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뭐야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보물이라 하니까 보물인 줄 알고 그냥 버리지는 않고 갖고는 있는데, 이게 왜 보물인지 연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게 내 생애에 어떤 작용을 할지를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한평생에 예수를 연구하면 엄청난 보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위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러니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위를 쳐다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계속 연구하는, 예수를 찾아라는 거예요. 예수만 죽 잡고 팔아.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큰 분일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보다 돈이 좋아요. 예수보다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그냥 예수는 그냥 시시한 거예요. 그 보물을 저쪽으로 그냥 던져놓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중심해서 예수를 깊게 파고 한평생 예수를 생각하고 24시간 예수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비밀, 이 예수의 보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는지, 이게 왜 보물인지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따로 한번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를 갖고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도가 빨라져가지고 오늘 제목에 저 디모데후서까지 간 거예요.
왜냐? 디모데후서는 군사 이야기가 나오고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우리는 그 쓰임받을 때가 됐다는 거죠. 골로새서 다음에 뭡니까? 데살로니가 서가 있고 그리고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디모데까지 쫙 연결합니다. 디도, 빌레몬까지 연결합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빌레몬은 같이 있는 자라도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믿음, 야고보, 행함, 그 다음에 베드로서 소망, 요한 1, 2, 3서 사랑, 유다서 2단, 계시록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빌레몬까지 마치면 나머지 남은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서, 베드로서, 요한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승리까지 우리 이제 그 큰 주제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은 디모데 후서를 주시면서 이 골로새서부터 빌레몬까지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심에 디모데 후서가 있는 겁니다. 왜 속도가 빨라졌느냐? 왜 속도가 빨라졌느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이는 2주간밖에 안 나는데 이 2주간도 우리가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 2주간은 빨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네. 이제 주님의 도구로 쓸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급하게 나갈 수 없어요. 도구로 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경건이나 사람의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그런 것이 좌우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성령이 폭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까지 우리는 많이 힘들었죠. 오늘 내가 충만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폭발시켜서 막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막 이루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내 속에 성령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애를 쓰고 내 속에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막고자 하는 세상의 정욕과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평생 오지 않습니까? 언제 이겨서 언제 합니까? 평생 지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보증시켜주고 구원을 보증시켜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선물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하는 거예요. 단체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죠? 사마리아 교회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나눠주시고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첫째는 때가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넣쳐달라고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겨달라고 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만하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히고 쓰러졌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역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일으키시면은 너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죠. 그래서 이 지역에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일해야 될 도구가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 어디죠? 교회죠. 그럼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거냐는 거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거냐. 물론 그 교회는 무슨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개인이 모이는 게 단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성소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면 이곳에 오셔서 교회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과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만 갖고 일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오셔야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건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능력이 있고 업고가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도구가 필요하죠. 예. 이제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부흥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대각성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정해졌다면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도구로 일할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 교회로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교회는 단체에서 개인입니다. 건물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건물도 아름답게 주시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건물 보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건물 보고 선택할 때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우리 교회에 쓰시도록 지어야죠. 근데 건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많아야지 그 은행 빚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내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걸 찾고 계신.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를 하려고 하다가 디모데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속도가 확 빨라져가지고 급한 거에 입찰이 또 특배. 그래 빨리 우리한테도 누가 소스를 준 거예요. 야 빨리 그래라. 그러니까 2주간을 앞당기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릇을 택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서소망교회는 그 그릇으로 합당합니까? 자신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릇으로 쓰는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릇으로 씁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습니다. 어느 그릇이 귀합니까? 하나님은 금그릇을 쓸 것 같습니까? 은그릇을 쓸 것 같습니까? 질그릇을 쓸 것 같습니까?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금그릇에 묻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그릇에 때묻으면 쓰겠습니까?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그릇을 깨끗게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디모데후서를 2주나 앞당겨서 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뭘 준비하라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느 그릇을 쓸 것인가 지금 막판 입찰 경쟁이 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보고 빨리 깨끗하게 해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이 올 거니까 너는 그릇을 쓸 준비를 해라. 그럼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깨끗하게 준비해서 주님이 쓰시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에게 빨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어부들 사람 낳는 어부라 해가지고 일찍부터 우리는 입찰 공고에 들어갔으니까 어부로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함 받기 위해서 지금 쓰임받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지금 이제 깨끗하게 해라. 쓸 준비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봉사가 돼야 되지.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니까 지금 오늘부터 가가지고 뭐 하이타이를 먹은들 깨끗해지겠어요? 우리 속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거는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셔야 돼요. 이 육체는 옛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속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지만 속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해가 내가 막 육체의 정력으로 살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은 속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속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세상에서 모든 막 어떤 것을 갖고 싶고 정욕을 막 이루고 싶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이고 정말 하늘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것은 새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이 한 마음은 싹 없어지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엉망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옛 사람이 깨끗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속에 속 사람 새 사람 이 새로 지원받은 사람 이 사람이 막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고기를 막 무만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춤추고 싶고 막 눈이 번쩍번쩍 하지만은 예수 이름 부르면 속 사람이 막 올라옵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는 속 사람이 막 살아 올라와요. 그래서 속 사람을 키우는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이 쭈그리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 사람이 주관하고 아이고 그 사람이 왜 이러노 막 나는 안 돼. 이건 죄의 아래 살고 있는 거고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은혜 아래 산다고요?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버려야 돼요. 속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속 사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10가지 재앙을 지으면서 막 있는 것은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여하고 부르는 건 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좋은 군사예요. 깨끗한 그릇은 두 번째로 어떤 그릇이냐 하면 말다툼하지 말아야 돼요. 언쟁을 하지 마세요. 변론을 하지 마세요. 막 망령된 것을 막 선포하지 마세요. 진리를 왜곡되게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더러운 것. 경건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라. 예수를 택하고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택하고 사는 것 그게 경건한 겁니다. 디모데후서에는 경건에 대한 비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경건에 대한 우리 학교 교훈도 경건도 학문이지만 경건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경건까지 우리 경건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한 줄 알았는데 그 경건한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택할 때 경건해지더라. 무슨 얘기합니까? 자, 오늘 누가 앉아가 고돌이 한번 시작할 때 고돌이 치는 대신에 누구를 택하는 거? 예수. 그게 뭐다? 경건. 그게 경건이다. 경건이 그런 거지. 막 그냥 막 세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오주역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이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그게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전문가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좋은 군사가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는 제가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지난 1년. 그런데 드디어 오늘 결론이 났어요. 그 결론은 뭐냐?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자. 깨끗한 그릇이 되자. 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루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줄 거냐? 깨끗한 그 좋은 군사에게 보내준다. 그를 택해서 일하실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길이 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시대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시대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될 수 없고 이성으로 될 수 없고 물질로도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특히 2000년 이후는 세대가 달랐었어요. 그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죠. 우리는 현대에 살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근대에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봉건주의에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는 봉건주의에 살다가 근대화되는 그 중간과정에 있었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근대화 시대에 살았고 우리는 현대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자손, 우리 후손, 우리 자식들은 무슨 시대를 맞이해야 되냐면은 포스트 모던, 현대 후기 시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요. 우리는 현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현대인 하면은 모던한 거예요. 모던. 모던이라는 건 스탠다드라는 거죠. 정규적인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그래서 사는 거죠. 바른 생활, 모든 건 정치, 정규, 교격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은 다원주의죠.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세대는 뭐냐면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시대는 그래도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진리는 믿지요.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절대 진리도 있고 절대자도 있지요. 나은 시대였지만 지금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우리 시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감동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98세나 된 김영석 교수가 그 노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문에 글을 쓰고 그런 김영석 교수님의 글 중에 회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송기정 선생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보라매 부근에 세무서를 찾아갔어. 혹시 내가 나라에 바칠 세금 덜 낸 게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현대인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송기정 선생님의 그 나라 사랑, 응? 그 인품,
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살고 계시면 뭐 그런 감동을 좀 받죠. 근데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지금 40대 이하입니다. 애기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그게 나보고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야, 송기성 선생님 나도 그래 살아야 됐겠대. 응? 양정고보에서 육성물을 만들어가지고 코치를 하던 김교신 선생님이 그 양정고보의 체육팀을 이끌고 반도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반도 대표로 일본에 가서 전일본 선발전을 하는데 거기서 우승하면은 베를린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그 전일본 대회 출전해서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반도, 우리도 그 일본과 조선이 합쳐서 강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반도 대표에서 간 거죠. 김천실이 대표해서 가도 이렇게 됐어요. 그때 코치로 인솔하고 가신 김교신 선생님이 그곳에 가서 있었는데 그 송기정 선생님의 회고록을 보면 그 대회에서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막 반환점을 돌았다. 내가 반환점을 돌았을 때 내 눈앞에는 김교신 선생님이 계셨다. 나는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선생님은 울고 계셨다. 나는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며 결승전까지 뛰었다. 그래서 전일본 대표로 우승해서 베를린에서 금메달을 땄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 김교신 선생님과의 일화, 그 나라 사랑, 제자 사랑하는 그 뜨겁고 감동적인 마음, 선생님은 저래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다고 해요? 감동이 없어 나한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조국 건강을 위해서 광고로 찍었다. 그럼 어쩌든 그랬어. 근데 그게 왜 나한테 뭐? 지금 그들은 뭐가 관심이 있느냐? 나를 감동시켜 달라는 거지. 예수도 1대1로 만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주의는 우리 아버지가 가니까 내가 한번 가볼까? 우리 마누라가 가니까 한번 가볼까? 우리 집안이 가보니까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총무원 전도주의를 한다니까 한번 가봐줘야지. 아니 선물 준다는데 한번 가야지. 지금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1대1로 예수를 만나서 감동받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대1로 만나서 감동시켜 주실 분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막혀도 안 되는 게 옛날 같으면은 막 이런 이야기만 해도 막 교회 와가 할렐루야 하고 막 못 듣는 이야기 들었단 말이지. 그죠? 막 비사를 듣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감동돼도 교회 막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안 옵니다. 지금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확 비비지지. 그리고는 그 젊은이들은 그 한번 미치면 안 떠납니다. 우리 현대주의는 미쳐도 그냥 또 세상을 시시하고 왜? 세상도 선택자들이니까. 근데 요즘 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걔들은 한번 발견했다면 안 떠납니다. 미쳐봅니다. 그냥. 그러니 이게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도구로 쓰임받아가 영혼을 구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전해줄 거냐 이 말이죠. 그걸 위해서 어느 교회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며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충성된 좋은 일꾼 되어서 나갈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타오시면 우리에게 받임에 오시면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구나, 우리에게 오셨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좋은 문서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돼가지고 그때는 누구든지 가가 이야기하세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개한테는 가져가고 아무리 뭐 개를 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 집에 뭐 애기 밥 주러 가야 되는데 그가 진짜 다시 보고 아니 뭐 성경에 오셔서 기도에 하다가도 애기 밥 주러 가야 되는데 그럼 밥 주러 빨리 가야지.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죽어가는 한 영혼,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한 영혼, 남과 몰락 같은 영혼, 정말 천하에 못 쓸 것 같은 자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힘이 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주십시오 기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야 내 한 번만 부탁한데 이게 안 되는 시대야 애들이. 근데 애들이 그래도 정원에서 한 번은 들어주는 거야.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럼 한 번은 딱 가지고 지금 왜? 한 번 딱 갔으니까. 현대주의 시대 우리 시대 살 때는 한 번 교회 가자 하면 그 교회 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한 달은 가주든지 그냥 믿어주든지 계기를 잡아 가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딱 한 번만 가도 딱 한 번만 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극할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팍팍 해야 영혼이 안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깨우겠습니다. 내 가족부터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야 되잖아요. 그 소중한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 이 시대의 전도 방법이 현대주의하고 다르다는 거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해를 그렇게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주의는 그래도 부모가 가삭하니까 하면 가지고 여러분 지난번 됐을 때 어르신들이 전부 야 내 못하겠으니까 나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한 편만 찍어라 걔가 찍은 애들 많잖아요. 사진 찍은 지가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시대에 딱 한 번만 해주는 거야. 딱 한 번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자신있게 그런 곳에 호소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가고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시죠?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디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할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디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과 함께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이 모든 강력한 진을 파괴하고 구원하는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긴 세월 동안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서송원교회가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쓰임받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자격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경쟁이 아니고 둘 중에 어디를 줄까가 아니고 누가 해내느냐는 거예요. 한 교회가 해내면 이 교회를 통해서 다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낼 것이냐?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기도로 간절하게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왜 우리 교회만큼 간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간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VMR 투아웃의 마지막 타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히트를 쳐야 이기는 거야. 그 우리 교회가 우리 그 삶을 우리가 가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간절히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이뤄냈을 때 우리 교회가 터지면 다른 교회 연쇄적으로 우리가 전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대표를 가지고 대우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 첫째는 갈급해야 되고 둘째는 영혼이 불쌍해야 되고 그래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과 함께 어부가 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쓰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와 친척과 이웃에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능력 있게 전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그 단순히 매달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뜨거워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